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이야기는 바로 기도의 진짜 목적에 대한 겁니다. 로마의 한 감옥, 그것도 가장 깊은 곳에서 시작된 이 놀라운 이야기를 통해서 기도의 진짜 의미가 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한 상황이죠. 바울과 실라라는 두 사람이요, 살점이 뜯겨나갈 정도로 심하게 매를 맞고는 로마 감옥 중에서도 가장 깊은 곳, 보통 사형수들을 가두는 그런 곳에 던져졌습니다. 아니, 근데 이상하잖아요. 보통 그런 상황이면 원망하고 절망해야 정상 아닌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놀랍게도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 미스터리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이 상황 속으로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볼까요? 이 사람들이 처한 현실이 대체 얼마나 끔찍했는지부터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툴레아눔이라는 곳이 그냥 감옥이 아니에요. 한번 들어가면 살아서 나오기 거의 불가능한 그런 사형수 감방이었고요. 심지어 착고라는 고문기구에 발이 묶여 있었는데 이게 다리를 아주 고통스럽게 쫙 벌려놓는 거거든요. 그야말로 육체적인 고통과 절망이 최고조에 달한 상태였던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이 모든 끔찍한 일이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게 참 재밌는 부분인데요. 원래 바울은 아시아로 가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갑자기 방향을 틀어서 유럽, 그러니까 지금의 빌립보로 가라고 하신 거죠. 얼마나 강력하게 인도하셨냐면요. 보통 닷새는 걸리는 백길에 순풍을 불게 해서 단 이틀 만에 도착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고작 이 끔찍한 감옥이라니? 뭔가 이상하죠? 아마 바울도 머릿속이 복잡했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 뜻대로 왔는데 이게 뭐지? 뭔가 단단히 잘못된 거 아닌가? 바로 이 절박한 질문을 풀어야만 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기도의 역할이 완전히 새롭게 조명됩니다. 바울의 기도는요, 여기서 나가게 해달라는 그런 간청이 아니었어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대체 뭔지를 알게 해달라는 절규였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 바로 이 순서입니다, 순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이 사람들이 기도하고 나서 찬송을 했어요. 무작정 노래부터 부른 게 아니라는 거죠. 먼저 기도를 했고 그 기도를 통해서 뭔가를 깨달았고 그 결과물로 찬송이 터져 나온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찬송은 기적 좀 보여주세요 하는 주문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미 기도는 응답받은 거예요. 몸은 여전히 쇠사슬에 묶여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자유로워진 상태였다는 뜻입니다. 아니, 그럼 대체 그 응답이 뭐였을까요? 감옥문이 열린 것도 아닌데 말이죠. 자, 이제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도의 응답은요, 놀랍게도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관점의 변화였습니다. 아, 내 개인적인 계획은 망했지만 하나님의 더 큰 그림은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바뀌어야 할 건 감옥문이 아니라 내 생각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 바로 행동으로 증명돼요. 만약에 탈출이 목적이었다면 지진 나서 문 열렸을 때 당연히 도망쳤겠죠? 근데 안 갔어요. 왜? 더 큰 계획, 그러니까 간수와 그 가족을 구원해야 하는 하나님의 미션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이 사건 덕분에 빌립보에 세워진 교회가 나중에 유럽 복음화의 아주 중요한 시작점이 됩니다. 정말 엄청나죠? 바울의 이 경험은요, 단순히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라는 것의 정의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 아주 중요한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우리의 기도는 보통 어느 쪽에 더 가까울까요? 왼쪽은 내 소원 목록을 하나님께 청구하는 거죠. 하나님을 내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사 정도로 보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이 보여준 오른쪽의 기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내 계획이 아니라 그분의 계획에 나를 맞추는 것. 이게 바로 성경적인 기도라는 거죠. 사실 이런 생각은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기독교 역사 내내 위대한 신학자들이 계속해서 강조해 왔던 겁니다. 예를 들어 종교개혁가 존 칼빈도 이렇게 말했죠.
기도는 그냥 뭘 달라고 비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하는 신비로운 통로 그 자체라고요. 그리고 그 소통의 시작점은 요구가 아니라 감사라는 거예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도 이걸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데요.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에 대한 감사에서부터 기도가 시작된다는 거죠. 결국 이 한 문장으로 모든 게 정리될 수 있겠네요.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에 나오는 말인데요.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올려드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내 소원을 하나님의 뜻이라는 필터에 계속해서 거르는 과정,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이겁니다. 기도의 진짜 목표는요, 하나님을 설득해서 내 계획을 따르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분의 위대하고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발견하고 저도 거기에 참여하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의 기도는 그저 하나님께 내미는 요구사항 목록인가요? 아니면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이 현실을 넘어서 더 큰 하나님의 그림을 보게 해달라는 간절한 탐구인가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기도에 대한 생각에 작은 하지만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